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분 계신 곳에 올라와서 일평생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음성 들으며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그런 신앙의 고백하며 올라와서 주님 앞에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고 그에게 베푸셨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되 그가 그 얼굴을 찾을 때에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시고 그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부르실 때에 들어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들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배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낮은 제 임하시고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던 하나님, 이 시간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씌울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팀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치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오늘 귀한 영광된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늘 함께 기도하는 영광된 자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늘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그들에게 아버지 목적하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험 볼 때 새로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 같은 믿음의 사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사오니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우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때 늘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늘 반주하는 우리 반주자 선생님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은혜 받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범석이 형제님 이제 와이프 되시는데 미국에서 아이 어디 갔어요? 네, 데리고 나고 지훈인데 지훈이 함께 왔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환영합니다. 자, 이따가 또 가시도록 15개월짜리 아이인데 얼마나 그냥 크고 그런지 참 장모님 참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하늘문교회 150명 추석교회 전교인 1대1 전도운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를 영하시고 주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해서 4단계에 이르러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 주타정에 있습니다. 평안 여정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상 예배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불편하셔도.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음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잃어버릴 수 없어서 세상 모든 풍파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뚫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말씀이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며 날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꼴을 채워주시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 주정 헌금, 선교의 예물 등등 하나님 앞에 소원한 예물들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심으로 코로나19로 하나님 재정적인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적인 염려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풍족하여 선한 일에 의로운 일이 쓰여지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마다 평안함과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함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준비할 때마다 그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는 하나님 그를 당할 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사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업들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주님이 돌이켜보시며 그들의 마음에 강함과 담대함 주셔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문이라고 하는 나는 문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꼴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그분이 목자십니다. 목자셔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늘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는 문.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결론으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의 문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면서 문에 대한 말씀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문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며 안전하게 하시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에 큰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문이 열려진 그런 교회,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과 예수님의 그 모든 함께 하심에 있는 그런 교회가 열려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열려진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떠나서 이제 삼촌집에 가는 도중에 도망가는 입장이고 피해가는 입장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오직 물어물어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제 밤이 돼서 잠자기 시작을 합니다. 깊은 잠에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현상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땅과 하늘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그런 경험이고 평생에 잊지 못할 경험일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너무 확실하고 너무 사실적으로 그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요 이 문을 보고 난 뒤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게 그 문을 보이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보여주신 열려진 그 문을 언제든지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상기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많은 사기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하고 그 베델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앙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저우련만 그 문이 하나님 나라에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뺑뺑뺑뺑 돌아보아도 하늘의 문은 쉽게 열리거나 쉽게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며 믿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축복인 된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는데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그가 이르시되 8절 함께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릴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문이라고 설명하신 다음에 그 문에 대한 마지막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누구로서 예수님으로서 너희들 앞에 무슨 문을 놓느냐 열린 문을 그렇게 주시고 그 열문 문을 통해서 승리하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하늘의 그런 권세를 가진 교회 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하고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하고는 달라요. 땅의 육신의 일을 하고 땅의 육신의 일에 뭔가 능력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보고 그 권세를 그 마음속에 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아주신 그런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두시고 그 문을 통해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도 열린 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문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이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진 교회. 그럼 어떤 교회가 열려진 교회고 열린 문이 있는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하늘문교회가 열린문교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연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안대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행위를 했기에 그 앞에 다른 교회에서는 뭐 문을 놔두고 열린 문이 있고 그런 깊은 세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들의 행위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할렐루야.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어마어마하게 충성하고 어마어마하게 내가 주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은 열릴 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작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역사가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풍성한 교회예요.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오늘 큰 교회 같이 라오디아 교회 같이 재정적으로나 인물적으로나 사람이 풍성하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그저 자신 스스로들이 작다는 표현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냥 유지할 수 있을 그런 무명의 교회, 힘없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지켰다? 내 말을 지키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앞에 문이 열린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설명하는데 이어 설명하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거예요. 뭘 지키면요? 말씀을. 10절에 있는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 앞에는 열린 문을, 그 열린 문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문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응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늘문 교회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하늘문 교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되는 교회로.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 능력도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가보면 그냥 없습니다. 제가 말씀 다 하시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쫓았다. 롯은 그와 함께 갔다. 말씀을 쫓아가는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세상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무시하고 있다가 큰 화를 당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그 재앙이 임할까 봐 그 재앙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줄 아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이 있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지켰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몸부림쳤을 거예요. 요즘도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들이 아마 혼신을 다할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먹어야 살고 그 말씀을 더불어 살 텐데 그 말씀이 맥이 자꾸 끊겨져 가는 것을 보면서 몸부림칠 겁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때문에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싸울 수도 있고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 하늘문교도 열린 문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열린 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보았더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켰은 즉 그 말합니다. 말을 지켰은 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시는데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할 때라? 시험할 때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이긴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에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저는 기도 제목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참 시험의 때가 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때와 내 자손들의 때들은 이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 받지 않게 제외한다고 하는 것, 그 공격을 피해서 하나님이 따로 감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기고 그들의 그 모든 도전에도 능히 견디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긴 것처럼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안전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의 때도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다시 설명해 주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적 삶 속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순결이라는 거예요. 순전함을 지켰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는 이마다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이 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TV에서 보시면 실용적인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고 아주 배반이 일상이 되어 있잖아요. 보라티에서는 그냥 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그걸 또 우리는 보면서 즐겁고 또 그렇게 그런 게 있어야만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TV를 보면서 재미로 여깁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게 재밌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삶을 그런 재미로 살지 마시고 신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에게 핍박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왜 로마가 핍박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그냥 놔두고 다른 교회들을 핍박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면 생명을 주고 그 삶을 주고 그들에게 뭔가 다른 것을 혜택을 주고 아마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어떤 이단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이단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로 이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 부인하게 하는 온갖 회의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일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순수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타협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이름하에 예수님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냥 더불어 덤덤하게 협력하면서 중간점 찾아가는 타협하는 가정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사회적인 모든 삶을 위험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싸워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덤덤하게 지나가면 다음으로 지나가는 게 너무 쉽고 다음을 그것을 이해하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들이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이름을 지켰다는 것은 굴복하지도 않고 위협을 받는다고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앞에는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협이 있었을까.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하 24장의 종말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미리 알고 기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지하고 무식했기에 이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이 되는 교회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지키는 예수님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뭐하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잘 보십시다. 내가 가진 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앞에서 말한 뭐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가진 건 적은 능력이에요. 그거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굳게 잡아서 말씀을 지키며 시험에 말씀을 지켰던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답이 나와 있잖아요.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멸류관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 신앙의 정점이 무엇이고 신앙의 정점적 상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멸류관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들 가운데 개털 모자도 있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멸류관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뜻입니다. 멸류관은 승자에게 주어지는 극치의 보상이잖아요. 최고의 상급이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예. 옛날에 쓰여졌던 멸류관이 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고 그 잡은 그것 때문에 받은 멸류관을 내가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는 못하게 하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찾아서 멸류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멸류관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멸류관 얻는 그리고 이 하나님 그 문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단 말씀을 지키면서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 주신 상급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멸류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 지금까지 설명 쭉 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문은 열린 문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들어가면 그 들어가서 그 문에 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상상할 길이 없어요. 영이 확 열려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를 세계를 보고 뭐 이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성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전.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되는데 그것에 들어간 너는 기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을 것이고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행위가 어떤 뭐 열심히 그런 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긴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가 세우신다와 보아스 능력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기둥으로 탁 세워주시는 소중한 자로 삼아주시고 정말 존재자로 여겨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성전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복받은 교회예요. 책망과 그들을 향해서는 전혀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오직 칭찬만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지역을 총괄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모여서 그저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이 되기 원했던 그 교회가 그 앞에 하늘문, 열린 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늘문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문이 열리는 교회, 말씀이 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더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의 중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뭐한다?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데 무슨 이름을 새겨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공부해 갖고는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새겨 놓으신다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탁,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마에 마지막 때에 인쳐서 성령이 하셔서 승리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중요한 텐데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 안에 기둥으로 세워지고 거기에 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 이루어질 새 나라에 대한 이름을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든든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면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마시고 그 뜻에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그 신앙의 정도가 그 길이라면 그걸 믿음의 길로 여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만이
참된 본향, 우리가 소망하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크고 기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둥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분쟁이 생기고 서로가 아집을 드러내며 혈기가 난무한 교회라면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족하고 그저 연명할 수밖에 없는 적은 교회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씨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 걸어간다면 우리 하늘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그들 앞에 열릴 만큼의 신령한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는 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오직 주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한다면 주님은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들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죽하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각기도 바라보아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열릴 문이 하늘문 교회 그 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들어가면 나오는 일이 없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물론이고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문 교회 기둥도 되시고 거기 가서 기둥도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며 내 것이라고 인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빌라델비아처럼 인정받고 승리해 가시는 저 여러분의 가정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 교회를 열린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열린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에 보이셨던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교회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열려진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닫혀져서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신비한 문인데 이들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우쳐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지켰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되 기둥처럼 여기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새기며 주셔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인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되게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힘써 이기게 나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멸류관과 하늘나라에서 얻을 것들을 이 땅에서 바라보며 얻으며 그 길 걸어가서 승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이름을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 충성하기로 결심하며 그 길 걸어가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그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린 아버지 그 문을 통해서 승리함이 있대 그 앞에 섰을 때까지 승리함이 있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